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아서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배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문에 들어오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눈과 눈을 되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으시죠? 네. 안 쓰시니까 손이 되게 그질그질하지 않나요? 쓰고 있습니다. 쓰고 계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본문을 따라 설교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될 내용이 사도행전 3장이더라고요. 잘 아시는, 그리고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시죠.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절의 시작은 제9시 기도 시간에로 시작합니다. The time of prayer. 근데 이게 지금으로 보면 오후 3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 이거는 소제, 민하라고 하는 소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명하셔서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제사가 있었죠. 상번제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항상 이렇게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으로 하면 3시와 9시 두 번에 걸쳐서 항상 그 상번제를 드렸어야 됐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이제 3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오전 9시, 돌아가신 시간이 9시,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도 왜 매일 이렇게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심과 돌아가신 시간을 정확히 주님이 성취하셨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사실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처음 시작되고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모습을 초대 기독교에서 본땄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함마드가 이렇게 보고 야 우리도 3번 기도하자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저 유대인들보다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루 5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이슬람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힘이 세지고 난 다음부터는 메카 방향으로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다니엘 혼자만 하루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그렇게 기도해왔던 유대민족의 습관을 따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도 계속 기도 생활을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이제 샤하리트 아침 기도, 잠을 깨서 그러니까 저희처럼 하면 새벽 기도 같은 거겠죠. 그리고 오후 민하, 소제를 드리는 이 시간에 드리는 민하 기도,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고 또 잠자기 전에 드리는 마하리브 저녁 기도가 하루 3번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번의 기도를 저희 교회가 아침에 같이 하고 있죠. 2번 더 남았습니다. 2번 더. 오후 3시는 각자 직장에, 학교에 일터에 있는 시간이라 어떻게든 우리가 그 시간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좀 지키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도 볼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그 전에 복음서에는 이런 게 안 나타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는데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죠. 예전에는 주님이 같이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잤어요. 물론 너무 피곤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방언하다 보면 막 이렇게 자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싫으면 방언하시죠. 여하튼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분명 사도행전 3장의 제 9시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치과 진료를 받으려고 언제로 할까요? 수요일 오후 3시에 이빨 치료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치과 선생님이랑 되게 친해가지고 토요일날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주일날 만나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월요일날 만나서 커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빨 치료는 언제 일어나니까? 정해진 그 시간에 일어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계속 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제 3장에 이제 2장까지의 역사를 보시면 다 보셨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여기 3,000명 3,000명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000명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3장에 바로 그 3,000명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3,000명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3,000명이 찬양하면 굉장히 힘차거든요. 그렇죠? 저희 지금 1,000명이 찬양하는 날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3,000명이 찬양을 드리는 것에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을 내어주셨습니다. 너의 시선을 바라라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제가 요즘 이제 무릎 관절이 계속 잘 안 나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여호와라파를 내가 경험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관절 하나 아파도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 되게 쩔뚝이면서 되게 2달이 됐어요. 근데 계속 왜지? 뭘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에 뭐 무릎 통증 해보니까 별의별 영상이 그렇구나 이제는 근데 이게 좀 영적인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떨까? 이제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이거 좀 묵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묵상으로 지내는 삶은 아니지만 다리 하나 아파도 이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몸에 밴 절망은 어떨까? 상상을 아주 강한 무기력과 뭔가 제 주변에도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 때문에 한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본 분들은 대부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입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서 오히려 더 잘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저희 세대는 막 휠체어도 있고 이분들을 돕는 많은 복지가 있지만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못 걸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연습해가지고 뭐라도 직업을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복지가 2000년 전에 복지가 그렇게 좋았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죠. 물론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이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무력감이 이 사람에게 있는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아이 사지 멀쩡한 젊은이가
뭐라도 해야지 뭐 이런 말씀 많이 할 거예요. 그래 뭐라도 해서 밥을 먹어야지 뭐 이렇게 탱탱 놀고 있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도 마음이 무력하면 일을 할 수 있던가요? 없어요. 마음이 병들고 희망이 없고 무언가를 꿈꿀 수 없으면 인생 전체가 아주 뭐랄까요? 처절한 무력감과 절망. 그리고 보세요. 지금 3,000명이 매일 모여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환한 모습으로 막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는 이 사람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 3장에 초점을 맞춰야 돼. 2장까지는 우와 3,000명이. 저도 2장 보면서 주님 우리 성교회에도 3,000명. 근데 3장 보면서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죠. 자 이제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3,000명이 지금 단번에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막 사도들이 다 안수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참미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수를 더하고 또 3,000명이 한 명씩 더 데리고 막 6,000명이 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져서 뭔가 와 나왔는데 내가 이 성전 짬밥만 몇십 년인데 이 무슨 일이야. 나도 정말 저기 가고 싶은데 난 갈 수 없잖아. 내가 해야 돼. 나는 여기를 떠나면 안 돼. 나는 아무도 막은 적이 없는데 나 스스로 기어서라도 저길 가고 싶다는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여기에 앉아서 구걸해요. 근데 무언가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뭔가 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찬양하며 나올 수도 있고 뭔가 큰 기쁨과 그 얼굴에 빛이 나는 수준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는 여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 이 사람이 앉아있었던 문 이름이 뭐죠? 미문의 뜻이 뭐죠?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이제 평생 해왔으니까 모르겠어요. 또 다른 데 있다가 거기가 목이 좋아해가지고 거기 와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를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절망. 나는 할 수 있는 건 구걸하고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용변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죠?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구걸해서 받는 돈이 적어서 많이 안 먹어서 하루 동안 한 번도 안 싼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뭔가 이렇게 누가 안 도와주면 갈 수 없어서 그냥 바지에 지리기도 하고 뭐 싸기도 하고 점점 더 더러워지고 뭔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은 너무 밝아 보이고 큰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안에서 막 찬양 소리도 들리고 막 사람들이 뭐 회개 소리에 막 떡을 떼며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는데 나는 구걸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싶고 회복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근데 내가 앉아있는 문이 Beautiful Gate. 내가 여기 앉아서 저 문을 수십 년간 봤는데 저 문은 나에게 아름다운 문이 아니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공동체에 나와도 막 누가 간증도 하고 뭐 승리의 소식 막 전하고 뭐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막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도 나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존재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공동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은 다 은혜 받아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정말 별로인 상태에서 설교했는데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때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설교를 했지만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가 사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나는 참여 못하는데 안에서 막 뭔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도 가고 싶은데 막 사람들은 와 너 뭐라고 막 희망의 말을 막 하면서 가고 담임 목사인데도 교회에 오고 싫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죠. 많아요. 성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막 폭발적인데 나는 들어갈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럼 잠시 좀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봅시다. 이게 3장을 이해하는 키 있거든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선교단체 배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선교단체에 갔더니 막 뜨겁고 막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뭐 하나님 열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막 그러는데 나는 거기 앉아서 남이 하는 간증을 얻어먹는 국어라는 존재로 느껴진다면 그 아름다운 분은 아름다운 단체는 더 이상 나에게 아름답지 않아요. 내일 아웃리치 가시죠. 내일 가시죠. 네. 몇 시 비행기 맞아요? 10시 45분. 오전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웃리치를 가셔도 죄송해요.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막 아웃리치 막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와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뭐 막 와 프랑스에서 일을 하셨어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셨어 했는데 나는 아웃리치 갔다 와서 더 시험 들면 맞아요. 일단 이거거든요. 여기 미문회 앞에 앉아가지고 국어를 하는 이 사람. 누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사람의 절망. 조금 더 여러분을 여기다 묶어놔야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 안 돼요. 또 있어야 될까. 또 뭘 느꼈을까요? 옷이나 제대로 갈아입었을까? 가족이 있었나? 가족이 있었으니까 태어났겠죠. 근데 왜 이 가족은 이 사람을 여기다 뒀을까? 어쩌면 집에서 막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밥만 축내지 말고 나가서 국어를 해야 돼! 해가지고 막 갔다가 여기다 메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메고 와서 자기들은 성전에 들어갔고 나올 때쯤 이 사람 데리고 나왔다면 와 이것도 참 절망이에요. 3절로 갈까요? 예. 근데 이때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특징이 있어요. right timing, right person, right place 세 가지가 다 있어요. 3,000명 막 4,000명 막 이하에서 막 교제와 찬양과 맛있는 떡과 나눔과 이런 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어쩌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란 저희들은요 야 그 양 한 마리 버려. 얘네들 빨리 새끼 많이 낳게 하면 돼. 우리는 가성비 따지거든요. 야,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시간과 에너지와, 야, 그럼 이 99마리 어떡하려고? 뭐 이런 거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그 한 마리쯤이야. 여기 양 많은데, 암양도 많네. 그냥 새끼 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냥 버려요. 이제 주님의 마음은 사도행전 2장과 3장이 너무 독해져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팔아야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중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홍대 땅에 우린 여기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기서 저렇게 오는데 이렇게 어떤 혼자 담배를 피우면 저렇게 보더라고요. 무서워서.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빨리 와야 되고 왔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그러고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고 들어왔다가 성경 받아가지고 선교사 된 주모 선교사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이 사도행전 저희가 전체를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올해 오순절은 이 앉아서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찬양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right timing, right place, right person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죠. 돈 좀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봐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좀 주목하여 봐요. 깊게 봐요.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영안이 열렸거든요. 가끔 성경에 보면 바울도 사도들도 누구를 볼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건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근데 어쩌면 3,000명 지금 계속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싶지 않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마음을 안 거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모임이 사실은 더 가고 싶은 모임일지도 몰라요. 남자들에게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이분들이 바뀌었어요. 그 한 명을 주목하여 보는 큰 변화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지키는 변화, 그 한 명을 주목하여 보고. 그래서 우리를 봐라. 그러니 이제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당연하겠죠. 돈 좀 달라고 그걸 했는데 나를 바라 하니까 뭐 줄려나 보다 하고 봤죠. 바라보고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여기서 구걸하면서 오른손을 아마 내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늘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물질을 얻을 때, 저희들은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이 돈 주면 또 술 처먹겠지, 이 돈 주면 또 뭐 도박하겠지, 이 돈 주면 또 뭐 하겠지라는 심판을 같이 하면서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주시지 않을 테니까 물질을 받으면서 물질과 함께 항상 비웃음을 얻어오니 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왔는데 예수 이름을 얻지 못하고 위로만, 힘들었겠다, 지식만, 성경 물질만, 뭐 교회에서 뭐 얻을 거 없나? 그리고 관계만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아니면 이런 예수 이름이 막 높여지는 이 자리에서 돈을 달라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오른손을 내밀고 있지 않나 저희는 좀 깊게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늘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이게 당연해요. 누군가 내가 사정 알아주는 사람 만나서 뭐 계속 얘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당연히 그렇죠. 힘든 사람. 너무 어렵고 힘들면 물질적 도움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기 가면 좋은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말씀인데,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7절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은과 금이 저희도 없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 뭐예요? 내가 은과 금은 없죠.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돈 좀 달라고 내미는 오른손을 확 잡아 일으켜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6절 7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때 우리의 반응이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일으켜줄까? 원하니? 돈이나 주세요. 여기 지도자시네. 특별헌금을 모금해서 나한테 좀 주시죠. 3,000명이 1세켈만 줘도 그냥, 아니면 10세켈, 여기네. 뭐 그런 것만 좀 달라고 이렇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불신의 반응이거든요. 가끔 저희들에게 이런 걸 묻지 않고 절벽에서 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제가 만약 이 사람이면, 돈 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손잡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이거죠. 이게 다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일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이렇게 돼. 확인 쳐버릴까 보다 그냥.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걷는 게 뭔지 알까요? 그죠? 마치 하루살이에게 농담인데 내일 만나? 하루살이는 뭐예요? 내일이 뭐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돈 달라고 손 내밀었더니 일어나! 이렇게 됐더니 이게 무슨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쌍욕을 할 판인데 일어났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반응을 묻지 않고 뭔가를 밀어버리신 적이 꽤 있더라고요. 이 본문 준비하면서 아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이 형인 우리 아내는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왜냐면 저도 그냥 절벽에서 밀렸기 때문에 절벽에서 막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거를 가르치는 그 주님의 방법. 가끔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여러분 되게 무례하세요. 왜냐면 물어보면 불신앙의 말이 나오거든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나 걷고 싶습니다 이럴까요? 그냥 특별한 거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입 앞에 고기 구워 먹으면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반응이 최선이겠죠.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물어봐야 어차피 그런 거 나올 거 아시니까 평생 돈을 구걸하던 그 손, 구걸하던 오른손, 그 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만나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저희 성김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의 그걸 의견 안 물어보시고 아니 주님 하면서 이렇게 왜 이래요? 막 어떻겠는데 일어났어. 그리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 걸 처음 경험하겠죠. 왜? 그다음 앉아야 되는데 힘이 생겼네요.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한번 자, 상황이 되봅시다. 아니 왜 일어났어요? 일으킨다 두 사람. 근데 발과 발목이 처음으로 힘을 얻는 느낌. 근데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또 정확하다.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alk. 그러니까 그다음에 걸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이런 느낌이죠. 좀 전에는 왜 했다가 우와 되는 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반응입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한 번 이렇게 기도할 때 좀 어렵다. 이건 뭐 상담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반응이나 대답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온 공동체가 사도행전 3장을 지금 이제 계속 묵상할 텐데 이번 주간에 인생 최초로 걷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로가 좀 정확히 then he went with them 그들과 함께 가는데 into the temple court 이게 중요해요. 걷기 시작했는데 바로 죄지으로 뛰어가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일으키신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헬라어 보면 현재 진행이 돼요. 영어로 말하면 walking and jumping 막 걸으면서 막 뛰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뛰면서 and praising God 주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저희 인생에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역사인데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막 높이려고 할 때 이제 베드로가 또 겸손했어요. 나는 우리 능력을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죽인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죠. 베드로에게 일어난 네 번째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이 인간들 다 배신해도 난 아니에요 막 하던 사람이 완전 겸손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백성이 봤으니까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네?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구나 데리고 올 걸 하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도 안 돼. 완전 그동안 다 거짓말 치고 우리한테 돈 받아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벤츠 있는 거 아니야? 벤츠 타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또 여기 앞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매여가지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 참 잘 안 믿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들어온 거 보니까 우와 하나님 또 일하셨네 하고 막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군중의 반응이죠. 여러분 그 두 번째에서 빨리 세 번째로 넘어가셔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 속였네. 하나도 안 어려우면서 맨날 기도받고 말이야. 뭐 이렇게 플로잉도 뭐 대박 많이 받아가고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같이 찬미하고 높일 때 근데 드디어 이 사람에게 성전 미문이 정말 아름다운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사실은 뭐 많은 교회를 이제 경험하고 오셨고 어쩌면 또 성김의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 가시면 참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뭐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이름은 없고 은과 금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또 큰 교회는 또 큰 교회 사명이 있으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을 기도로 만들어서 예수 기도라는 방법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다녔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이번 한 주간 저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사랑하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성전 미문이 구걸하고 앉아있던 저희들이 진짜 아름다운 문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첫날은 있죠? 이번 주간이 저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해서 일어난 첫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걸음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걸음은 기적, 미라클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꿈꿀 수 없는 어쩌면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의 심정처럼 저희에게도 걸어본 적도 없는 그 영역에 내가 꿈꾸지도 못한 영역에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 구걸하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높이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 사람에게는 걷는 것이 그런 거였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같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시즌에 저에게 저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것을 꿈도 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신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뤄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수라고 부르고 우리 부른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그 오른손에 붙잡아 일으키실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인생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 걸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하시고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인생이 그 미문이 정말 아름다운 문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한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구걸만 하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신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 영역,
하나님, 이 카이로스일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 3,000명 6,000명이 그 안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행복한 시즌에 성전 아름다운 문 바깥에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영혼이 접니다. 한 번도 내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구걸하던 인생이 저입니다. 하나님, 저희 삼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문이 저희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문이 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걷고 뛰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간증하고 증언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또한 마음의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상실에 대한 이해되지 못한 모든 부분에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걸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